교회의 든든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지탱하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지켜온 이 권사 직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위기와 풍파가 있었지만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은 필수적인 것일 것이고, 또 따뜻한 신방과 또 바른 치리, 그리고 정직하고 효율적인 행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공동체에 깨어진 그 수많은 틈들을 기도로 메워오신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도 우리 한국교회에 여기까지 온 그 귀한 발전과 은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베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로부터 보호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삶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권사 직분이 가진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나아가서 온 성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사님들을 존중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사랑과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한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이 로마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기독교 신학의 정수이자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복음 선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서신을 가슴에 품고 작은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간 사람이 바로 당시 여성 직분자였던 베베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오늘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을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렇게 먼지바람이 일어나도록 분주하게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죠. 이 편지의 추천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일꾼이라는 말이 그 사람의 신분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권사 직분 또한 집사 직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랑의 섬김과 헌신에서 비롯된 직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그녀는 단순히 바울을 옆에서 돕는 조수가 아니라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동역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전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바울의 복음 사역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헌신에서 엿볼 수 있는 오늘날의 권사는 교회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헌법을 보면요, 권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입교인으로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 직분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차면 자동으로 얻는 계급이나 명예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으시라고 주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교단 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그 행위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 그 삶이 다른 교인들의 모범이 되며 충성된 봉사로 증명되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권사 임명은 성대하게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일들과 개인적인 일들에 몰두하느라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 많이 계십니다.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직장이 우선이고 내 건강이 먼저다 라면서 그 자기 집안일이나 건강이나 자기 자녀, 자기의 온 일상에만 힘을 쏟느라 정작 영적으로 굶주리고 메말라가는 교회와 구역 성도들, 맡겨주신 영혼들을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집 평수를 늘리고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일에는 밤낮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등한시하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전화 한 통, 신방 한 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거룩한 직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모임이나 취미, 여행과 같은 여가 생활에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는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여건이 안 된다 하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베베가 살았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녀가 살았던 그리고 사역했던 겐그레아라는 곳은 다양한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거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많은 물질들이 그렇게 오며 가며 흘러가는 곳이라서 참 가치관들이 다양하고 타락하기가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베베가 살았던 겐그레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자기의 안위나 가정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그 책임감과 신실함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베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실 때에 그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전하시는 따뜻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신실한 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이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힘들고 지친 자녀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그들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새로이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영광,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는 영광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귀한 직분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요, 이 베베를 향한 강력한 평가가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노란 글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아멘. 그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말 그대로 곁에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후원자를 뜻했습니다. 당시에는 후견인, 후원자가 바로 이 보호자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자가 없던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베베는 온갖 도전과 환난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울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삶 또한 세밀하게 돌보아 주었고, 가난하고 병든 성도들의 은밀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질만 보내고 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그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이 헌신은요,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하는 권사의 직무와도 일치합니다. 헌법은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권사 직분의 존재의 이유이자 절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의무인 것입니다. 권사는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안부 인사나 나누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어려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인생 전부를 자기가 대신 짊어주어야 하는 사랑의 책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손길이 모든 성도의 세밀한 부분에까지 미치기 어려울 때 권사님들이 영적인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집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권사가 이 의무를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 하거나 내 집의 평안함에만 갇혀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선하고 영적인 흐름을 가로막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 식구가 큰 사고를 당하고 성도의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요즘 피곤해서 집안 사정이 어지러워서 직장이 너무 바빠서 그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외면한다면 그분이 속한 교회는 겉만 화려할 뿐 속은 차갑게 굳어버린 시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는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우며 염려하면서도 실족하여 죽어가는 지체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는 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도리는 다 한 거 아니야? 하며 소극적이고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값을 누구에게 찾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다 잘 될 거야 하는 공허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만난 베베처럼 내 시간과 물질을 깨뜨려 다른 지체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 희생적 책임이 있어야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입원한 성도를 찾아가 조용히 위로해주는 수고나 연약한 성도의 손을 맞잡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함께 교제하고 울어주는 사랑과 인내가 진짜 신방인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권사 직분을 세우고 헌법이 이 권사님들에게 이 막중한 위로의 직무를 맡긴 이유는 여성 성도 특유의 섬세함과 수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들이 이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치유의 증거들을 허락하실 것이니 곧 중병에 걸려 신음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고 절망하던 성도가 그 신방과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우울증과 각종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지체는 그 권사님들의 따뜻한 섬김 하나에 힘을 얻어서 자기 인생과 가정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 권사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마다 죄와 사망의 기운이 다 떠나가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만이 채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보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네,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베가 맡은 사역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중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요, 우리 헌법 1장 제3조에서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에 대해 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데 권사는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 교회의 임시 직원으로서 이 교회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항존직과 더불어서, 항존직은 항상 존재할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직분이고, 이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의 정신으로 헌법적 직분으로서 세운 것이 이 권사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교회 위에 이 권사 또한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원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덕을 세우는 일은 권사님들이 평생에 완수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며, 그것은 온 회중이 이 권사의 직분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며 함께 동역할 때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때 가정이 화목하듯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을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대할 때에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만한 덕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서부터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낸다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가꾸고 닦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권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권사는 권하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으로 이 한자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가르치고 판단하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배움을 받은 사람은 그 지식이 자신의 것으로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말 한마디 들어서 다 알 수 있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한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바를 통해서 그 영혼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늘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덕의 본보기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나 삶의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 펼치거나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옮기며 파당을 짓는 권사가 있다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는커녕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리더들과 대립하고 불평과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거나 새로운 성도들을 향하여 텃세 부리며 상처 주는 권사들이 있다면 그 또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마저 저 사람이 무슨 권사냐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문을 막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 직분은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남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여 온전히 세워주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분노가 끓는 곳에 들어가셔서 부드럽게 그 열기를 식혀주시는 평화의 사자로서 내가 부름받았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이 책임을 다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워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가문과 인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평생을 바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의 사역을 열심히 도우시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결단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자손손 가문의 영적인 명예를 물려주는 일보다 더 위대한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권사님들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교회 안팎에서 부는 모든 거친 풍랑들을 다 잠재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나가는 강력한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권사 직분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역은 바로 보이지 않는 기도에 있습니다. 본문은 짧게만 언급하고 있지만요, 이 베베의 삶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의 동쪽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에서 출발하여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인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직접 품에 안고 전달한 인물이 이 베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겐그레아에서 로마까지는 직선거리로는 약 1000km, 실제 당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갔을 때의 경로로는 12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풍랑과 침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오니아 해를 횡단해야 했고,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한 후에는 해적과 강도, 그런 것 같은 치안과 위생의 위협을 마주하면서 수백 킬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날씨와 지형의 역경을 딛고 한 달 이상이 걸렸을 이 험난한 여정은 여성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을 이 베베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있었으니, 바울이 자신의 서신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간절히 부탁했던 바로 그것, 기도였습니다. 로마서가 전달된 여정은 베베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기도의 여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권사님들은 그 기도의 동력이 멈추지 않고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영적인 발전소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신방과 위로의 외적인 직무를 든든히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사명이 바로 이 기도의 사명, 기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권사님들이 떠받쳐 주시지 않으시면 교회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교회를 떠받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약합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둥이 밖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면서도 건물 전체의 무게를 거뜬히 지탱하듯이 권사님들의 기도는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거뜬히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권사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의 직분은 가졌으나 기도의 자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를 비워둘 뿐 아니라 예배나 기도회 등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도 자기 피곤함과 세상 일과를 핑계대면서 무릎 꿇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육신과 가정의 건강과 평안에는 철저하면서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인 이 기도의 현장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태만이라는 중한 질병에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요즘에 싱크홀이 많이 일어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싱크홀로 깊게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엔진이 꺼진 권사님들은 무늬만 직분자일 뿐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구역 식구들이 시험에 들고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틈새로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권사에게 주어진 생명과도 같은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깊이 새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흔들리던 다음 세대와 방황하던 청년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랜 갈등과 위기 속에서 아파하던 성도들의 가정이 기적적으로 화합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혼이 깨어나는 부흥의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사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깊고 묵직한 그 기도의 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권사님들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온 성도가 권사님들의 기도를 방패 삼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권사님들은 기도의 등불을 끝까지 밝히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베라는 한 여인의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권사라는 직분이 무거운 책임과 동시에 얼마나 고귀한 영광을 지녔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는 단순히 이름만 얹어놓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품어주는 실제적인 보호자여야 하며 내 일과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보는 위로자이자 기도의 어머니여야 합니다. 자기 일상에만 몰두하느라 덕이 되지 못했던 이전의 모든 아니라고 무책임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나, 내 자식, 내 가정, 내 일상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진 현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벨벳처럼 하나님과 목회자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총 3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새 직분,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특별히 강조한 것이
두 가지 교회의 개혁을 말했는데요. 하나는 예배의 개혁, 하나는 직분의 개혁이었습니다. 직분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칼빈은 깨달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지하며 직분 의미 하나하나를 다시 성경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것이 바로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직분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직식 등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일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부목사가 하는 집중적인 연속 설교는 아마 처음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요, 좀 참고도 하고 좀 위로와 또 도전과 격려도 얻고자 부교역자분들이 하신 이 직분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좀 찾아봤는데요, 책에도 인터넷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욱 특별한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임직받으신 모든 우리 교회 임직자 분들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맡은 바 사명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감당해 나아가시고, 또 모든 교우들께서는요, 우리 중에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의무와 또 사랑의 연합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땅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